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함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야호와 사람 도대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들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랴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엘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구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밧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밧 사람 헬덴이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랴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베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아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이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엣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롭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제선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정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29장.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 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2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다윗 왕 시대의 이스라엘의 군대와 정치 행정에 관련된 사람들의 조직을 보여줍니다. 이 조직은 소위 세상적 조직이지만 종교 행정 조직, 즉 성전 건축 준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조직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예로 12명의 군대 지휘관들 중 브나야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로 레위 지파이자 특별히 모세 시대의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의 신앙과 군사적 질서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윗은 성전 건축과 관련해 사람들을 모집할 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뿐 아니라 군대와 정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고관들까지 모두 불러들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모든 지도자들의 조직에 대한 기록은 성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민족 전체의 것으로 관련시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족의 삶이 근본적으로 신앙적이며 세속적인 일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27장 16절에서 24절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사실 의문점이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12개의 지파가 맞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단 요단강 서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의 므낫세 지파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된 지파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레위 지파와 거기에 속하는 아론의 집안이 각각 독립된 지파로 한 자리를 또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12지파로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아셀 지파와 갓 지파에 대한 언급이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된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18절에서 다윗의 형으로 나오는 엘리후는 역대상 2장 13절과 사무엘상 16장 6절에 나오는 엘리압을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형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친척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7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과 다윗의 측근 신하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과 다윗의 측근 신하들의 조직이 여기서 조직이 언급되는데 왕의 풍성한 재산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한 종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의 징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며 부강한 왕국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순종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28장에서 성전 건축과 관련한 설교를 합니다. 즉 모든 지도자들을 소집하고 솔로몬을 성전 건축을 주도할 자로 소개하며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권면을 합니다. 나아가 다윗은 성전 건축과 관련한 설교도를 솔로몬에게 주고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또 29장은 다윗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쓰일 예물을 기꺼이 드리는 장면, 다윗의 찬양과 기도, 솔로몬의 왕위 계승, 다윗 통치에 대한 맺는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장과 29장은 다윗 통치의 결론 부분이며 왕위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계승되는 전환적인 부분입니다. 역대상 22장 이후 진행되어 온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가 성전 건축에서의 솔로몬의 역할에 대한 강조와 다윗 자신의 헌신 및 찬양으로 나아가며 절정에 달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설교와 헌신 그리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백성들과 그의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차근차근 읽다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전쟁으로 많은 피를 흘렸다는 이유로 성전 건축의 주도자가 될 것을 거절받은 다윗이 주는 교훈입니다. 28장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모으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의 설계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마도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다윗이라는 한 전쟁 영웅의 업적의 결과물이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왕이시지만 그 큰 힘으로 약자들을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약자들을 돌보는 방식, 즉 평화의 방식으로 그의 왕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구약의 율법에 있는 온갖 금지 조항들과 그것을 어긴 것에 대한 단호한 심판은 우리에게 아주 부담스럽고 두려운 강압성을 보여주지만 율법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랑하는 것이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악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전쟁의 왕은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서 공격하지만 평화의 왕은 상대의 약점을 사랑하고 감싸고 보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발등상이 될 성전이 한낱 전쟁 영웅의 최후의 업적으로 남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2장 9절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언급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주도하게 될 적임자로 선택된 것입니다. 22장 9절의 말씀인데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리고 둘째 교훈은 솔로몬의 임무가 단순히 다윗의 뒤를 이어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영원히 세워나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28장 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사람들이 세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율법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흥미롭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성전의 설계도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언급이 동시에 말씀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라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왕국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대로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화려한 건축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28장 9절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잦은 침략을 받고 성전이 점점 허물어지고 결국에는 나라 자체까지 멸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셋째 교훈은 다릭이라는 동전 이름이 주는 소망입니다. 이 단어는 27장 9절에 나오는 말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이 왕이었던 시절에 쓰인 동전이 아닙니다. 이 다릭이라는 동전은 역대기의 말씀이 쓰여질 당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드디어 해방되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사용하고 있던 동전의 이름입니다. 역대기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는 옛날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스러웠던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그 영광이 모두 사라져버린 현재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은 비록 모든 영광이 사라져버린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옛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나타냅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대한 벌을 받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옛날 다윗 왕궁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권면이자 소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8장과 29장에서 다윗은 모든 지도자들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를 이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인 다윗의 백성들과 솔로몬을 향한 마지막 설교와 헌신은 후대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이 보여준 이상적인 모습들을 어떻게 닮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특히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왕이심을 다윗의 설교와 기록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풍성한 예물을 즐겁게 드릴 것을 권면한 다윗의 모범과 설교는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헌신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12 혹은 24의 단위로 딱딱 떨어지는 다윗 왕국의 군사 조직은 그것이 얼마나 체계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던 선한 왕들 중 하나이고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영원히 이어갈 것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 약속의 대표자죠.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순종이 바로 다윗 언약을 가능하게 했고 하나님은 그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윗 시대의 그 실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나라가 얼마나 견고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 군대의 체계적인 조직도는 그 나라의 견고함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역사적인 실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조직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은 다윗 왕국은 종교의 영역과 세속의 영역이 서로 따로 구분되어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소위 종교의 영역에서 임무를 맡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레위지파 사람들도 군대에 동원된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지파 소속으로 심지어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집안인 아론의 후손인 분하야가 군대의 지휘관들 중 하나였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특정 종교 의식이나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에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풍요와 안정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맺는 관계 속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풍요롭고 안정적인 일상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나와 너가 함께 풍요롭고 안정적인 일상을 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웃의 풍요와 안정을 위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진가는 예배 절차나 예배당이 아니라 나와 나의 이웃이 함께 공유하는 일상에서 증명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토록 갖고자 하는 참된 신앙이 예배 절차나 예배당에서만 인정받는 그런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무대로 허락하신 모든 일상과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따져 묻고 우리의 신앙 상태를 판가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말과 행동 안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는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겸손하게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